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전도 열매에 신경 쓰기 이전에 내 삶의 본질부터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본질 네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또 그리스도의 재창조, 자, 이 응답을 노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나가러 나가기 이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부터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어져서 이렇게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그런 영적 지도자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해 놔놓고 나중에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에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세가 보이면 안 됩니다. 민족 해방자 모세,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그런 식의 예수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3장 8절,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야라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리스도가 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스도가 최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 3장 14절,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최고의 배경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응답이요, 계획이요, 상급이요, 배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 삶, 전도자의 삶의 본질을 명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전도자인가? 열매를 쫓아가지 마세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오직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오직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전도자의 오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직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재앙과 멸망의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오직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다른 것에 집중한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여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전도자의 유일성입니다. 그럼 전도자의 유일성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삶의 본질이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의 유일성은 무엇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 가지 일에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될 유일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유일성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전뱅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전뱅이의 육신 상태를 봤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의 영적 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유일성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유일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을 치유하고, 16장 점수를 치유하고, 19장에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한마디로 네피림 치유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전도자의 유일성은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절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사도행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계속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에서 대역사가 일어나서 거기 머물러도 됩니다. 그러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대국 로마입니다. 가면 죽음입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을 가는 것을 보고 유일성이다. 유일성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남이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 전도자의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렘넌트 7명의 렘넌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전도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의 답을 가진 유일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 외에 다른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현장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아무도 골리앗을 꺾을 수 없는데 다윗만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전도 이전에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것이 전도자의 근본이요,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유일성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전도자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전도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내 자신이 복음 전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의 본질은 재창조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을 살아라. 재창조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3천 제자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심지어는 15나라에 가만히 있는데 15나라의 이 선교의 문이 완전히 열려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전도자의 재창조는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라고.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 또한 성령 충만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선교팀을 구성해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하나님이 알리시는 사람과 또 선교지를 확정하며 여기에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재창조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이 총독을 이 거짓말로 속이는 무속인이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되었고 총독이 제자가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전도 이전에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오직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의 오직이 뭡니까? 그게 바로 24입니다. 24 할 수 있어야 오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오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나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들이 망대의 여정의 이정표입니다. 이 복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유일성입니다. 나의 유일성을 25라고 합니다. 25는 우리에게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일성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이면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 가정 가문에 보내셨는가? 왜 이 지역에 보내셨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만 맺고 있는 유일한 계약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중직자로 세우셨는가? 왜 우리 교회에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지역에 나가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직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러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이 직장 저 직장 조금 월급 많이 준다 그러면은 그 돈 따라가는 그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럼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근본 문제 속에 자꾸 사탄의 망대 속에 나 스스로를 자꾸 밀어넣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재창조는 영혼과 연결되어집니다. 나의 재창조가 뭡니까? 나의 전도 기획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 기획 하세요. 내일 어디 가십니까? 어떻게 전도할 겁니까? 내일 누굴 만납니까? 어떤 전도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표 따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전도의 흐름을 타시면 돼요. 전도의 흐름을.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그리스도에 오직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의 본질은 유일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유일성의 응답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전도자의 재창조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